패러독스를 한자로 표현하면 역설 혹은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모순이라는 단어를 들여다보면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한 번 더 갑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창과 방패를 팔고 있습니다. 그는 창을 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 창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창으로 그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방패를 들고 외칩니다. 이 방패는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방패로 그 어떤 창으로도 뚫을 수 없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들고 있는 그 방패를 조금 전 팔던 당신의 창으로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모순, 창모자의 방패순 합쳐서 모순입니다. 이 모순과 비슷하지만 모순보다 한 단계 더 심화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율배반입니다. 즉 안티노미. 이율배반은 논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동등한 근거로 성립하면서도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두 명제 사이를 말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명제로 이율배반을 설명합니다. 첫째, 세계는 시간과 공간으로 한정된 것이다. 아니다.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무한하다. 둘째, 합성된 실체는 존재한다. 아니, 합성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세상에는 인과율과 상관없이 자유가 있다. 아니다. 세상에는 자유가 없이 인과율만 존재한다. 그래서 세상은 자연 법칙에 따라 흘러가는 거지 그 중간에 자유란 있을 수 없다. 넷째, 필요는 있다. 아니다. 필요는 없다. 모두 다 우연일 뿐이다.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것을 네 가지로 임마누엘 칸트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이율배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작했냐면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율배반적입니다.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화평의 왕, 평화의 왕이 예수입니다. 평화의 왕이고 화평의 왕이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라고 이율배반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나가서 나는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면서까지 화평을 주러 오셨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요 분쟁이요 다툼이요 미움이요. 화평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습니까? 이와 같은 이율배반적인 명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크레타인의 거짓말이라는 명제입니다. 그리스와 로마로 이어지는 고대 시대의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뻥쟁이야. 허풍이 심해.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근데 이 거짓말 잘하는 크레타인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 크레타인이 참말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크레타인이 참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란 말입니까?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그런데 저는 그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가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거짓말쟁이는 참말을 말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쟁이가 참말을 도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쟁이가 한 말은 거짓말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성경을 인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 사탄이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 말이 참말은 아닙니다. 그냥 인용한 말이, 인용된 말은 그 말은 참말일 수 있으면 인용하고 있는 사탄은 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죄인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화해와 평화의 사도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런 그리스도가 자신은 검을 주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는 거짓말장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 앞에서 침을 뱉고 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랐다고. 아니, 기왕에 장님을 고치려면 좀 이쁘고 아름답게 고치지, 왜 침을 뱉어 거기다가. 기왕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려면 안식일이 아닌 평일날 고치지, 왜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안식일에 고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날 때부터 장님된 사람을 고치는데 침을 뱉었다고 예수님이 거짓말장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쳤다고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다고 예수님이 거짓말장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는 언제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오늘처럼 검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더라도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하신 말씀은 진리여야 합니다. 왜? 진리가 어느 순간 잠깐 동안 거짓이 됐다가 그리고 다시 또 진리가 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진리는 잠깐이라도 거짓이 되면 진리가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만이라도 거짓이 되면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처음서부터 영원토록 진리여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다, 이 말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진리여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이 진리라면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물이 숨어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 숨어 있는 보물을 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검은 원수와 적을 향해 사용되는 검입니다. 즉 전쟁 중에 인마살상용 검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검은 예수와 적을 향해 겨누고 사용하는 인마살상용의 검이 아닙니다. 부모와 형제와 이웃을 향하는 검. 오늘 35절 36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여기서 그 아버지 앞에 아들이 빠졌지요. 아들과 그 아버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검의 사용처가 나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검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그 검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검이 아니라 너희 부모를 향해 사용하라는 겁니다. 네 자식을 향해 사용하라는 겁니다. 며느리면 시어머니를 향해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가 부모 형제 그리고 이웃을 향해 인마살상용 검을 들이대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지로 오신 예수가 과연 부모 형제 우리 이웃에게 죽음의 살상용 검을 들이대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말씀하신 검은 검이지만 그 의미는 살상용 검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검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지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인간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유형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자신이 죄인인 줄 알기는 하는데 이 죄가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라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아담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순간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세례 요한형 혹은 예수 그리스도형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에 오신 당신의 메시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떨어질 때 그 말씀의 검으로, 말씀이 검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몸과 함께 죄를 감추고 나아가 자신의 죄를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부끄러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자동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져서 다투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모습 이대로 타인을 정죄하며 살겠다는 사람들이 갈라져 싸우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의 검,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는 줄 아느냐?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싸움은 원수와 적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부모와 형제, 일가 친척들 사이에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이에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검의 정체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분쟁과 전쟁을 통해 인간을 살상하기 위한 검이 아니라 인간을 회개시키고 하늘문을 열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여 알곡을 천국 곳간에 쌓아두게 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검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경고성 메시지를 봅니다. 회개하고 천국의 삶을 살고 우리에게 예수께서 보내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천국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뭡니까?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천국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보다, 진리를 중심으로 사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보다 부모를 더 챙기고 자식을 챙기느라고 생명을 거역하고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았더라도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아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내게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리의 말씀과 부모를 선택하는 순간이라면 부모를 선택하지 말고 진리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식과 진리를 선택하는 순간이 왔다면 자식을 선택하지 말고 진리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그 어떤 전쟁의 비극보다 더 심각한 비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여타의 전쟁의 비극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지만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검이 선포된 지역에서의 다툼은, 분쟁은 분쟁이고 다툼은 다툼이고 전쟁은 전쟁이면 틀림없지만 생명을 살리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검으로 화하여, 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할 때 그 검이 우리 가정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의 검이 부모 자식 지간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의 검은 서로 죽이는 검이 아니라 살리는 검이라는 겁니다.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가 말씀하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받아도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원수와의 전쟁이 아닌 부모, 형제, 이웃과의 전쟁이 세상의 어떤 전쟁보다 치열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전쟁의 양상이 인명살상이 아니라 인간 구원의 전쟁이라는 사실이 다를 뿐입니다. 예수가 말씀하신 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이 전쟁의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진리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인 아들과 비그리스도인 아버지, 그리스도인인 딸과 비그리스도인 어머니, 그리스도인 며느리와 비그리스도인 시어머니 사이에 말씀이 검이 떨어져 전쟁이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 비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밀리지 않으려고 디리받고 어떻게 하든지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내가 이기는데 목적이 있다네 상대방이 죽고 있는지 생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기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말씀이 검이 돼서 우리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는 내가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인 검을 들고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싸우면 싸울수록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기 위해 싸우지만 말씀의 검이 떨어진 우리는, 말씀의 검을 잡은 우리는 싸우긴 싸우되 지기 위해 싸웁니다. 싸우긴 싸우되 죽기 위해 싸웁니다. 싸움의 양상이 다릅니다. 왜 내가 죽습니까? 내가 왜 집니다? 왜 집니까? 기왕에 싸우는데. 왜? 너는 이미 구원받았고 쟤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네가 여기서 이기면 쟤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데 네가 여기서 져야 너를 이긴 쟤가 구원받을 수 있단다. 네가 여기서 지고 네가 십자가를 져야 그래야 너를 이긴 쟤가 구원받을 수 있단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제자인지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제자인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즉 우리 자신이 살기 위해 그 누군가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의 검을 받았다면 검을 들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권세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그 말씀으로 져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죽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인명살상용 검은 내버려야 합니다. 예수 말씀에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하셨으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인마살상용 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검, 진리의 검, 생명의 검으로 죽어가는 부모, 형제 그리고 이웃들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달려 죽으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믿으며 나가는 그리스도인들답게 오늘도 저희들 이 말씀을 받았으니 지는 싸움을, 죽는 싸움을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